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변하고 사람 인심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 중에는 좋은 쪽으로 변한 것도 많이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한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나라의 법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참 희한한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세상 모든 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세월 따라 변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님보다 너무 주제넘게 앞서가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성령님보다 저 뒤에 너무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 고집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는 뜻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산다면 그는 반드시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열쇠, 모든 키를 성령님에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는 항상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라도 주님께 자꾸 여쭤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대학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님, 제가 어느 학교를 가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한 번쯤 물어보란 얘기예요, 주님께.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면 내가 덜컹 선택해 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제가 어떤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여자 그 남자 택해 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떼쓰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하길 원합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려거든 먼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 저질러 놓고 주님 안 도와주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야단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주님께 물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계약서를 쓰려면 중요하잖아요. 내 재산이 걸려 있어요.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때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도장 찍어 놓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지 말고 그 전에 주님, 이 계약에 혹시 거짓은 없는지요? 내가 이거 도장 찍어도 괜찮은지요? 주님께 좀 물어보란 얘기예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화가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할 때, 요새 전화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놈을 뭐라 그래요? 보이스 피싱범이라 그래요. 목소리로 낚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귀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란 얘기예요. 주님, 이놈이 사기꾼은 아닙니까? 왜 자꾸 돈 얘기를 합니까? 돈을 보내라 마라 하는데 내가 보내도 되는 겁니까? 주님께 물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쭙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정말 급하시면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주님께 훈련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먼저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천천히 결정한 것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급해서, 내 딴에는 급해서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서둘러서 결정한 일들은 지나고 보면 대부분 후회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라. 둘째,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뭘 들으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님의 음성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스피커,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어지면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이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성령을 따라 사셨던 한 분을 떠올린다면 저는 강원도 황지 예수원에 계셨던, 지금은 천국 가신 대천덕 신부님을 늘 생각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신부님이라고 부른대요. 대천덕 신부님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외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생을 중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 그분은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 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성령님께 여쭈어 본대요. 뭐라고? 주님,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요. 화장실 가는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허락받고 움직이셨던 그분,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김장철입니다. 여러분 집에 김장들은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교회 김장했어요. 오늘은 교회 식당을 운영 안 하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그 김장김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 예수원에 다녀왔던 어떤 분 글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 대천덕 신부님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김치가 나왔어요. 야, 우리나라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노릿노릿한 노란 꼬갱이 얼마나 맛있어요. 나도 그게 맛있어요.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다들 그 노릿노릿한 꼬갱이, 고기 젓가락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가만히 보니까 아니 대천덕 신부님은 남들이 먹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푸르죽죽한 껍데기 그것만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맛있는 거 드실 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좋은 건 다른 사람 드시게 하고 나는 남이 안 먹는 거 먹겠다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5가지 기준이 있대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말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사모하는가?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누구든지 통해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회개의 회자도 모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건전한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의 교회의 가르침은 중요한 겁니다. 제발 신기한 거, 이상한 거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5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은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둘째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성령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요. 그냥 누구든 사랑스러워요. 집에 가면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속 썩이는 자식 새끼들도 사랑스러워요. 교회를 오면 누구를 봐도 사랑스러워요. 집사님을 봐도 사랑스럽고 권사님을 봐도 사랑스럽고 장로님을 뵈도 사랑스럽고 무엇을 봐도 사랑스러워요. 길가의 나무를 봐도 사랑스럽고 하늘의 구름을 봐도 사랑스럽고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사랑스러워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들 하신 여러분 참 대단들 하세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요? 강대상에 여기 노란 국화도 사랑스럽고 반짝이는 성탄추리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알면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 생각해도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난 이제 법대로 할 거예요. 도장 찍을 거예요. 안 해요. 오래 참으셔야 돼. 언제까지? 죽기까지 참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있는가?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막 가득하다면 내 믿음이 지금 위태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눈물이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만약 내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아직도 가득하다면 성령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삶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군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말에 도끼가 빠지고 사랑이 스며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눈에서 막 가득했던 도끼가 사라지고 사랑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마음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사랑이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생각 속에 도끼가 빠지고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머릿속 생각에, 눈동자에, 마음속에, 입술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눈물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악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맺게 되는 15가지 죄악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셨어요. 이런 열매는 우리 삶에서 맺어서는 안 될 열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 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있는 가자 지구, 바로 거기에요. 성령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사까지 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사로 가는 길을 통해 에디오피아로 가는 중에 수레 위에 앉아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두 번째, 성령님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날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이 마차를 타고 가는 그 간다게 여왕의 넷이 가까이 가니 그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거 성경 아니요? 예,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웬걸요?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할 말을 전해주세요. 바로 그에게 이사야서에 말씀한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전해주어라.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내시가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가 물 있는 곳을 찾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탄절에 세례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될 분 세례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빌립 집사의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노력해서 믿습니까? 그건 저절로 믿는 거예요. 그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가르칠 필요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뵌 것처럼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 내 인생의 주인님 하고 부른다면 그러한 입술의 고백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작은 것도,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만나도 되나요? 만나지 말까요? 만날까요? 물어보세요. 느닷없이 전화 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님이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든 음성을 들려주면, 둘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첫째,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우리 인생길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게 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잘 믿게 점점 더 잘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모두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고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